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혀 권리는 없지만은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아이들이 배고파다고 보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행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비리 자꾸 날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카드 빚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고 가정하면 모든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 친척? 형제? 교회? 장로님, 목사님?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부끄러움 없이 이만큼 필요한데 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거 손님 이거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고 보내면 그 마을에서 저 사람은 우리 마을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이라 해서 완전히 이렇게 아웃사이더 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친구가 있는데 여행 중에 그것도 밤에 찾아왔다. 근데 친구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은 하루하루 먹어야 됩니다. 냉장고가 없습니다. 음식 저장하는 게 없어요. 그날 먹어서 그날 사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밤중에 일어나서 찾아갈 만한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환난당하고 어려운데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구약에 나옵니다. 환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너를 도와줄 친구,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정이 좀 다릅니다. 밤에 찾아갔는데 친구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못합니다. 원래 보증 쓰는 건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고 딴소리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겁니다. 오늘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친구에게 요청을 했는데 친구가 지금 이미 밤도 늦었고 우리가 다 잠도 잤고 아이들도 침소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큰 방 하나에 엄마 자고 아빠 자고 애들 쭉 자고 그 옆에 염소도 자고 양도 자고 이렇게 이런 데서 잡니다. 누군가 하나 일어나면 그 부스럭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피해가 오는 거죠. 그런데 친구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일어나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끼칠 만큼 그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내게 손해 없으니까 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벗됨을 인하여는 안 줘도 강청함을 인하여는 준다고. 강청이란 말은 강한 기도거든요. persistent prayer. 그 벗됨을 인하여, 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관계가 좋은 대명사입니다. 근데 관계로는 안 되는 일도 관계로는 줄 수 없어도 네가 기도하면 강청,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준다고. 우정보다 더 강한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굳이 영어식 표현을 한다면 prayership is more effective than friendship.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어요? 남편은 아내 믿고 아내는 남편 믿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후배한테 저하고 친한 후배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은 돈 떨어지면 누구한테 손 벌립니까? 장로님만 찾아가요? 권사님한테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 떨어지면 집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 돈은 부인들이 있나 보죠. 여러분 떨어지면 누가 생각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떨어지지? 그럼 너하고 친한 관계, 친구는 가장 친한 겁니다. 남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남자는요 부인과의 관계보다 친구가 더 컸어요. 그래서 친구가 오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친구가 왔는데 대접이 없으니까 부인이 머리 깎아가지고 머리 팔아서 친구 대접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친구라는 관계는 이 필로스 무, 이 친구라는 관계는 인간적으로 정말 외면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내가 공을 들인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손 벌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분이 있다. 남편은 아내 생각하면 든든하고 남편은 돈 떨어져도 용돈 주는 아내 있으니까 좋고 우리의 자녀들은 뭐 내가 실패해도 부모님 집이 있고 뭐 집에 들어가면 되지. 여자 만나신 분들은 뭐 우리 자식 뭐 변호사고 의사고 다 뭐 걔들이 도와주겠지. 근데 살다 보면은 그렇게는 멋대으로는 못 되는 거, 관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인데도 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인데도 내가 이 부분은 남편을 도와주고 싶고 이 부분은 내가 아내를 케어하고 싶은데도 It's beyond my limit.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한 달 인감이 3,000불인데 아내가 갑자기 병원 가서 10만 불 수술 비용 나오면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 경우라 그 말입니다. 관계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때의 길은 바로 하늘 아버지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그것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그 깊은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때가 있고 힘들게 찾아야만 할 때도 있고 막혔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하는 단계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해요. 많은 분들이 찾고 찾으면서 안 나타나니까 막혔으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요. 그러나 막혔어도 문이 막혔어도 끝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노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not yet이에요. not yet. 저우가 아빠한테 아빠 나 누구하고 장가 갈래? 장가 가고 싶어. 그러면 그래 너 장가 가라 하겠어요? 오늘 너 20살 넘어야 되고 학교 졸업하면 잡 가져야 돼. 그때까지 wait. 지금은 아니야. not yet. 근데 우리는 not yet을 노로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persist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중단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버뜩버뜩 정신 차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와서 지금까지 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제가 목회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좀 많이 보내주세요. 예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기도한 지 15년 가까이 되는데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는 그 기도를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놓지 말아라고, 계속 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몇 년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다고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않았나요? 길이 막힌다고 두들리지 않았나요? 근데 주님은 구할 뿐만 아니라 찾을 뿐만 아니라 막혔어도 두드리라고. 왜?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no가 아니고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변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죠. 뭐가 부족하세요? 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꾸짖지 마라. 미련하다고 손가락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구하라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저분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저분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을 주시도록, 마음이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를 갖도록, 넉넉한 마음, 부족하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찾으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한 그 동전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여인이 밤이 왔다고 포기하는다. 그 동전이 떨어졌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낮에는 찾으면서 밤에 하나님이 내일 찾으라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급하면 등불을 켜고 집을 청소를 하고 밤에도 찾는다 말이에요. 왜 밤이 되면 쉬려고만 하고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잃어버렸는데, 없는데 찾아야죠. 결혼할 때 그 뜨거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냥 포기하고 잠만 주무십니까? 찾아야죠.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려도 등불을 켜고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10년 가까이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알 것 다 알아버리면 좀 느슨해지면 그 좋은 것보다는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때 찾아야 돼요. 등불을 켜세요. 집을 쓸어서라도 찾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부부싸움 이렇게 한 부부들 보고 오늘 저녁 집에 가면 전기 따마 새 걸로 싹 바꿔라. 전기 따마 바꾸라고. 왜?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켜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전구 5년쯤 지나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흐릿합니다. 그 홈디포 가면 그 몇십 불 들어 우리 집 전구 다 바꾸죠. 불편해서 그렇지. 그건 남자 목이겠지만은 그래서 새 걸로 싹 바꾸면요. 부인은 의자 받쳐주고 우리 저녁에 싹 바꾸면 환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풀려. 왜? 전구가 바꿔서 풀린 게 아닙니다. 전구를 체인지하면서 내 마음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등불을 켜고 그리고 청소하라 그랬어요. 부부싸움한 분인 남편과 아내 말하지 말고 청소하세요. 베이킹하고 청소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 10%나 20%는 마음이 싸우고 청소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닦이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빨래가 들어와서 그 옛날에 손으로 빨래하잖아요. 빨래하고 나니까 더럽던 내 손이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 청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고독함이 옵니까? 울적합니까? 어떤 관계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전화기 들고 여러분하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저한테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 줬는데 나도 몰라?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타주 있던 친구든지 객지에 나가던 자녀든지 정 안 되면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께 전화를 해서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제가 지나다 보니까 참 장로님 마음을 참 몰랐네요. 죄송해요. 장로님 뭐 권사님 어려운 거 없으세요? 기도 제목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놀랍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외로웠던 그 마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케어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치 내 손 씻으려고 안 해도 더러운 빨래 씻다 보니까 내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족하냐? 없냐? 구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느냐? 찾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막혔느냐?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태문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분인 나는 아들, 딸을 잘 노는데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인간의 노동력이 어떤 그 가정에 큰 기여를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다 번영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안 여셔요. 나중에 인간적인 위로가 오는데도 그게 내 마음에 어떤 응답이 안 돼요. 엘가나 남편이 여보 뭐 그래 내가 10 아들보다 좋잖아. 나 있는데 왜 그래? 아내가 남편이 때때로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주잖아. 당신 뭐 먹고 살만 하잖아. 뭐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도 그 말이 한나의 마음에는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말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는 해결을 못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못 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게 아들 주시면 제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한나가 그런 소원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여십니다. 사사시대를 이렇게 참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제사장 어떤 그런 역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누구에게 이 아들을 보낼까 생각하는데 다 주면 자기 거란 말이죠. 근데 한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딱 닫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받고 힘들고 통고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나중에 고통에 밀려서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올려요. 하나님 이 아이 낳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제가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 아이를 몰딩, 내 마음대로 그 아이를 트레이닝, 내 뜻대로 그 아이의 길을 말들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안 된다. 나의 어떠한 그것을 그 아이한테 주입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낳고 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한나의 아들, 딸을 줘요. 몇 사람 줬는지 기억하세요? 아들 셋, 딸 둘. 그건 한나 거예요. 그러나 처음 그가 기도했던 사무엘은 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때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그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일어나 소용대로 주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천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강청이란 말은 길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persistent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제 인격의 이런 부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런 부분이 진보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하나님의 빚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한두 번 1, 2년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언제까지? 내 마음에 그것이 기도의 짐이 안 될 때까지 내 마음에서 그것이 부담이 안 될 때까지 영적 부담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10여 년쯤 전 지난 저희 교회에 조자택 졸업반에 있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가 조자택 졸업반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신앙생활 참 이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졸업이 다가오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그때 취직 안 되면 막 한국으로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상담하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분들이 진짜 작정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새벽마다 그 젊은 부부를 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소리가 뭐 짐이 이렇게 딱 벗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딱 생각하는데 이분 좀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잘 전화 안 하거든요. 아침에 그 부부한테 전화했어. 내가 기도하는데 수일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계속 기도하라고. 그날 오후에 메이컨에 있는 그 군수 산업 거기 군 어떤 무기 만드는 그런 군수 업체에서 자기가 하이어 됐다고 후에 전화 받았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 사실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 메이컨 이사 가고 저하고 집사람 그 집 신방 갔어요. 가서 목사님 어느 교회 다녀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 메이컨에 교회 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좀 다녀보고 지금 먹어야 될 테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집중이 되고 교회 들어갈 땐 내 집처럼 편안한 그런 교회로 아무든 침례교든 장례교든 감리교든 그 따지지 말고 지금 먹어야 될 때니까 목사님의 영의 양식이 먹히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부담을 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이나 불평은 하면 안 돼요. 근심이나 불평은 이게 내게 아직 짐이 있는데 내 에너지가 이걸 못 견디니까 그게 불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짐이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그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쉽니까? 1년 2년 기도하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부담이 되면 기도하세요. 나에게 어떤 부분인데 이게 어떤 영적인 압박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뽀록 소리 나면서 됐다.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것이 부담이 없으면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 제가 새벽이나 아침에 문자 보낸다든지 여러분 전화할 때는
여러분 좀 비중 있게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때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두고 며칠이고 심지어는 몇 달이고 계속 기도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마음의 부담이 싹 없어지면 실례죠. 아침 일찍 전화하고 이게 문자 보내는 게. 그래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렵을 때 누가 생각나세요? 먹을 게 없는데 돈 떨어졌을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 주변에 만드세요. 친구죠. 네. 오늘 주님도 예언을 하시면서 밤중인데도 그것이 실례지만은 그래도 찾아가는 게 친구라고. 그러나 그 관계로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때 도와주는 이가 누군가? 바로 천부, 하늘 아버지, Heavenly Father. 내가 천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딱 주려고 기다리는데 지가 혼자 바깥에서만 뺑뺑뺑 돌아다니면 아버지가 올 때, 야, 넌 내 자식인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찾아 헤매냐? 그런단 말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좋은 것. 기도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 좋은 거 주신다. 오늘 그것이 성령 푸르마토하기요. 거룩한 영을 준다. 우리의 영을 그 순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 거룩은 성도의 파워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거룩이 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이 하나님께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왜 우리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불평하거나 자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젊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찾으세요. 분위기를 바꾸세요. 등불을 켜세요. 청소를 하세요. 찾도록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막혔나요? 막혔다고 길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